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면 주님의 뜻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정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순종과 동일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됐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가문이 어떻게 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하나님이 와라 하시니까 오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의 믿음 앞에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의 순명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명입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나를 꽁꽁 묶어놓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지식과 일치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틀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꽁꽁 묶어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아나니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의 정보, 자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 귀중한 사역에 등용시켜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홍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지를 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냐?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아나니아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말씀 그 말씀이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말씀 그거네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말씀일수록 더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 반성하고 아나니아처럼 내려놓자. 그래야 2020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런데 아나니아는 한평생 경건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니라 한평생 바리새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택했다고 하는 말씀에 기가 막힙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한평생을 교회 핍박하는 일로 살았던 저 사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릇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의 삶과 사울의 충성과 아나니아의 삶과 아나니아의 충성을 비교해 보면 잽도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그릇으로 선택받는 그 사역에 1도 점수를 줄 수 없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특별 은총에 의해서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면서 한 번쯤은 왜 내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까? 라는 의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신령한 그릇으로 택함받는, 그렇게 특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축복된 사역에 내가 아니라 왜 사울입니까? 사울이 어떤 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택했습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저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환경과 형편을 펼쳐주시는 겁니까? 왜 나는 고난의 길입니까? 왜 나의 삶은 어려움입니까? 이렇게 항변해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아나니아는 자신이 아니라 사울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나니아는 자존심도 없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는 그 그릇을 위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는 주님이 택한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키 높이가 전부 10m 일정하게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평등은 다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것과 낮은 것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뤄서 서로 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등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고 왜 나는 못 살아야 되는가? 나도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건 평등이 아니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어떤 것으로 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째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나니아도 택하여 바울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계셨어요. 아나니아가 없는 사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없는 바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없이는 바울의 문이 열려질 수 없고, 아나니아가 없이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없다면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제자가 해야 된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가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빗대서 말하면 청지기들이 해야 된다. 아멘. 2020년 푸른초등학교의 청지기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푸른초등학교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도 서로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서 모두가 합력해서 손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사람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달라서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불평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땡깡도 써보고 주님 앞에 아우성을 쳐봤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찬양의 달란트도 없고 악기를 다루는 달란트도 없고 손재주로 무엇을 하다가 너무 힘을 사용해서 망가지게 하는 달란트만 있지 좋은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서로 다른 거구나.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이 못하는 거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고, 이 두 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중이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청지기가 되어야 2020년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아멘. 그와 함께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나도 아나니아 된 나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청지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등교회 청지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주 질이 너무너무 나쁜, 선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 원수 같은 그 녀석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서 형제 사울. 그 누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두려움의 눈빛으로 다 사울을 경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찾아가면서 그를 향해서 내 형제 사울아. 우리가 2020년을 출발했는데 아직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원수였어도 이제까지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변호할 때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옛날 자기가 다메섹에서 눈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해줬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못된 모든 모습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그 아나니아를 사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영향력으로 사울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대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죠. 사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인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향해서 형제 사울로 받아주었던 아나니아의 그 사랑이 그 인생 중에 어쩌면 최고로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나같이 못난 놈을 형제로 받아줬던 그 아나니아의 사랑, 그것이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은혜의 자국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영향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로부터 받은 형제의 사랑,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형제로 수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너 나하고 달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허용 그리고 용납 그리고 긍휼 이런 것으로 사랑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청지기 나 아나니아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출발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라고 아나니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보냈다는,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온 거야. 예수님의 심부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바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인 나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기 때문이야.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찾아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말을 걸 건지, 내가 그를 어떤 대상으로 대해줘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사울에게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찾아오는데 얼마나 갈등했는지 아냐?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올까 말까 수없이 수천 번 만 번 두들겨 보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아.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어.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대응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 아나니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 푸른 초등학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바울에게 아나니아의 예수님만 나타내는 겸손한 모습에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나의 영달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저 사람 저거 뭐지? 자기가 하는 훌륭한 일을 놓고서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 사람의 신앙은 뭐지? 아마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만을 자랑할 거예요. 아멘. 예수만을 자랑할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단역으로 나와서 말 몇 마디 던지고 없어져 버렸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2020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청지기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아나니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택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7절에 가르쳐 말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아나니아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정보를,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네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푸른 출애굽교회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시렵니까? 2020년 우리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어떤 힘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갈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 아멘.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끼친 선한 영향. 2020년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로 변화된 사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이때에 아나니아를 살펴봅니다. 나는 아나니아 같은 존재, 작은 존재지만 아나니아가 감당했던 그 사명 감당할 자신이 없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